예, 최근 뭐 코로나 사태나 뭐 이런 큰 사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힘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이상하게 한국의 위상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와 겹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뭐 세계 주요 뉴스에 뻑하면 우리 한국이 나오고 이제는 뭐 우리 방역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뭐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한국의 역사까지 자세하게 보도하고 특집으로 막 다큐도 만들고 이러는 뭐 BBC니 뭐 미국의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지금 온 세계에 한국에 대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데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을까? 특히 한국은 뭐 작은 나라잖아요. 아시아 중에서도 제일 끝에 붙어가지고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는 이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특별한 뉴스 두 가지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제가 뭐 지난주 들었던 두 가지 뉴스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 사건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독일 여기 베를린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이 합법적인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미테구에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되자마자 일본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막 항의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고 그때가 심지어 일본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독일 정부에는 막 독일이나 하여튼 자기 힘 닿는 데다가 막 엄청나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테구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기 지난주 한 주간 정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떨어지자마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또 미테구에서 뭐 그렇게 치우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막 하라 하지 마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틈도 없이 독일이 막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정치인, 독일 예술가들, 심지어 독일 시민들이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이 평화의 소녀상 치우지 말라고 시위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민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독일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독일인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서명 운동까지 막 벌이면서 이거 막 치우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거 우리 다 합법적인 절차 거쳐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예술적으로도 가치도 있고 또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게 막 유력한 그런 뭐 사람들까지 막 나서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막 싸워주고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요즘은 세상의 뉴스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독일이 지금 벌어진 이 뉴스가 지난주 한 주간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다. 그게 나오자마자 뭐 일본 그랬는 거 뭐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이런 게 뉴스에 다 나오면서 오히려 위안부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그 젊은 꽃다운 처녀들이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말도 못합니다. 뭐 그래 고통 당한 건 문제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런 여인들을 그냥 죽이고 오만 나쁜 짓,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전 세계에 더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다. 오히려 또 독일과 막 비교되는 게 독일은 보세요. 독일은 자기 나라의 역사의 아주 잘못된 모습들을 날마다 고개 숙이고 어딜 가나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단시간에 지금 유럽을 휘어잡았어요. 다시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무슨 말하면 EU, 유럽연합 알죠? 유럽연합이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들어쓰는데 일본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는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일본 외무상까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우리나라 그냥 막 이렇게 찍어 누리려고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지금 일본이 온 세계 욕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건드린 그 나라가 오히려 더 자기들의 치부는 점점 더 드러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잘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요새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위안부가 뭔가 검색하면 그 옛날에 잘못했던 만행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자, 참, 요 기사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자, 여기 그 지금 이 뉴스 때문에 나왔는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이게 보면 독일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독일의 3인당, 녹색당, 좌파당 일제히 소녀상 철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밑에 구가 철거하라 그랬다가 다시 보류로 넘어갔거든요. 자, 그리고 3인당 소속인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독일 전 총리까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소녀상 철거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뭐 알다시피 여러분, 독일의 전 총리면 독일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소녀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온라인 청원에는 자 14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니죠. 자 14일 오후까지 벌써 6,400명이 이거 그냥 서명 운동 하자마자 6,400명이 했고, 그 중에 3분의 2가 독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독일인들이 오히려 교민들보다 훨씬 다른 다양한 인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뉴스가 뭔가 하면, 자,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벤 플리트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자, 벤 플리트상이 뭔가 하면 잘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벤 플리트상이 뭔가 하면은 여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 그렇게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자, 그 상을 받고 방탄소년단이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자, 수상 소감이 뭔가 하면은, 자,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6.25 때 그렇게 전쟁 가운데 미국인들도 와서 뭐 유엔군도 다 참전하긴 했지만 특히 미군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맙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함께 한 게 고맙다. 그래서 이제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 자, 이 벤 플리트상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자, 요 분이 제임스 엘워드 벤 플리트란 장군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나이도 오래 사셨습니다. 100세까지 살았는데,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 분인가 하면요. 자, 이분이 1차 대전, 2차 대전, 심지어 한국 전쟁까지 그렇게 참전한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턴 장군 알죠? 패턴 장군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여지껏 거느려 본 부하 장군 중에는 최고라고 극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벤 플리트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벤 플리트 장군에게는 또 우리 한국과 엮인 또 마음 아픈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자, 벤 플리트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도 군인이었어요. 자, 군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한국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27, 그리고 신혼이었어요. 신혼 중이었는데 27의 젊은 나이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 파일럿으로 그렇게 참전했다가 그러면 통신 두절이 되어서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실종됐으니까 대대적인 수색을 막 하려고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벤 플리트 장군이 내 아들 하나 수색하는데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이 치러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수색하는 것도 중지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여튼 한국 전쟁 가운데 뛰어들어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한국을 위해서 온갖 좋은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엄청나게, 지금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말을 다 하기도 힘들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나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 벤 플리트 장군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나무 위키 이런 데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어떤 비영리 단체를 세웠는가 하면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벤 플리트 상도 요 단체에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큰 일을 한 인물들을 선정해서 이 상을 주는 게 벤 플리트 상인데, 자, 이분은 이렇게 전쟁이 끝나서도요 항상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를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돌아가서도요 플로리다 자기 고향에 있는 목장 집무실에 그 방의 이름을 한국의 방 이렇게 지어놓고 또 평소 한국을 나의 고향이다
이런 말도 자주 했었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이분 나이가 96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조건 막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치의가 지금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그 갔다 오는 게 너무 위험합니다. 극구 말려가지고 88 올림픽을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날마다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일보다 더 기뻐했다는 그런 분이 벤 플리터란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벤 플리터 장군을 기념하는 이 상을 받고 당연히 그 상의 그 의미가 그거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증진시킨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서 이 방탄소년단이 아까 그런 수상 소감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이 왜 아이돌이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 그래가지고 황구시보는 시진핑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신문이 황구시보예요. 중국의 그 황구시보에서 막 이 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기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온 세계가 난리 났어요. 왜 그 젊은 청소년 청년 아이돌 그룹이 하나도 잘못된 말 안 하고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말 하고 그렇게 하고 뭐 거기 정치적인 발언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중국을 막 다 공격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황구시보가 요 기사 삭제해 버렸어요. 되게 재밌죠. 지금 뭐 이거는요, 지금 전 세계 다 달라들어가지고 중국을 막 공격하고, 심지어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는가 하면요, 중국을 향해서 차이나찌라는 말까지, 이 방탄소년단 공격에다가 차이나찌란 말까지 생겼어요. 차이나찌가 뭔가 하면 차이나하고 나치즘, 우리 옛날에 독일 그 2차 대전 때 전 세계를 피바람을 불게 했던 그 나치즘을 그렇게 합쳐가지고 중국은 차이나찌다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얘들도 황구시보에서 재빨리 그 기사는 지웠는데, 지우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중국 네티즌들을 일반 시민들 자극해가지고 계속 방탄소년단 욕하게 만들고, 한국 언론이 유별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오히려 또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아무도 우리나라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6.25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그 중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진 통일로 끝났어요. 이렇게 분단 국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 오히려 또 세계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요, 공격하는 그 상대방이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데, 또 중국도 이게 그렇게 열받을 만한 게, 여기 특히 우리 벤 플리터 장군이 중국이 인해 전술로 그렇게 내려올 때 이 인해 전술 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냈던 분이 이 벤 플리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했거든요. 그때 당시 중국군이 죽은 사망자 수만요 14만 8,600명입니다. 인해 전술로 내려왔다가 죽은 사람이 14만 8,600명. 이 우리 국민 우리 김천 시민이 요 김천시, 옛날 김천시 안에 사는 그 지금 인구가 7만이 안 돼요. 금능군까지 다 합쳐도 지금 14만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여기 그 중공군이 개입했다가 죽은 사람만 그만큼이고요. 부상자는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흑역사거든요. 이 벤 플리터 장군이 그 중공군의 그 개입을 완전 포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겁나서 못 내려오도록 굉장히 저지를 많이 했던 분이니까 아마 중국 입장에 더 열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중국이 지금 차이나치 소리까지 들으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신기하잖아요. 이상하게 한국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더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방탄소년단이니 우리 저번에도 우리 말씀 나눴던 그 트와이스니 요새 또 들어보니까 또 블랙핑크인가? 하여튼 요즘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잘 나가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이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 이런 잘못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고, 걔들이 정말 변화돼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그 파급력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젊은 아이들은요, 다른 전 세계의 젊은 아이들에게는 신적으로 취급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한마디에
애들이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좋은 말 한마디 하고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 그 콘서트 중에 뭐 CCM도 한 번씩 부르고 그러면요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제가 전에 어떤 그런 말씀을 한번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 아이돌 막 적대 취급을 하고 막 아니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매스컴을 위해서 아이돌이나 뭐 여러 배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곳에서 일하는 뭐 방송국 PD, 배우, 뭐 아이돌, 가수 이런 사람들 꼭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변화되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손길이 너무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공격하면 튕겨나가서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공격을 당하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은 뭐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뉴스뿐이지만은 이거 말고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뛰어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자꾸 뭐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돌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인들이 근면합니다. 근면한 면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국민이 뛰어나가지고 한국인이 뛰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과거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맨날 중국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또 일본에게 문화 전화해줬는데 오히려 문화 전해준 그 나라한테 맨날 약탈당하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근면했으면 일본 정도는 그냥 식민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중국도 완전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면하고 우리 국민이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건 100%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설명이 더 안 돼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비굴한 모습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침략당하고 우리나라만큼 외세에 손을 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때도 외국을 다 평정하고 아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손도 못 대게 만들었어야죠. 영토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런 모습, 그 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는 게 우리 국민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설명이 안 되고 역사를 조금만 알면 설명이 안 돼요. 자,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 것은요 6.25 직후인데 자 6.25 끝나고 이게 지금 서울 남대문 앞의 모습입니다. 자 6.25 끝나고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은 끝나고 이제 안정된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시내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랬는데 이 6.25가 끝난 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는가 하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짓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또 분단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모임 또 뭐 옛날엔 사경회 그리고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주중에 계속 만들어 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자 그랬더니 불과 한 몇십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까 남대문 받고 여기 또 있죠, 그죠? 자 지금 이게 2015년도쯤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더 발전했습니다. 이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운 점들 중에 하나 이런 말을 한 외국인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더니 밤이 되니까 너무 이 네온 사인도 이쁘고 밤거리가 너무너무 예쁜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는 골목마다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이런 나라를 처음 봤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놀란 장면을 그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그게 뭘 말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이상한 목사들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르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교회가 이단들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한국 땅에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이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의 국민들이 뛰어나다. 그거는 설명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제가 뭐 지금 억지 주장 펼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회부터 짓고 하나님부터 섬기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해보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 써 주셨는데, 자, 오늘 이런 모습에 대한 오늘 이 설명이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위에 올라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머니의 위를, 그러니까 그 태후의 위를 패해버릴 정도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나 다를까 아사왕이 집권하고부터 그렇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던 이스라엘이 점점 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발에 병이 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완전히 자갈더미처럼 변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안정을 찾은 정도만이 아니죠. 아까 사진 보셨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이미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저기 한때 힘 있는, 세계적으로도 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날아오를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점이 뭔가 하고 또 걱정되는 점이 뭔가 하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점점 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뛰어나네. 뭐가 뛰어나네? 우리 국민들이 뭐해서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면 지금 정치하는 인간을 한번 보세요. 야당이니 여당이니 이거는 저 시골집 대포집에서 술 먹고 술주정하면서 싸움질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더 시해요. 안 망하는 게 더 신기해. 안 망하는 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뭐 우리 한국인이 뛰어나서 그렇다는 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성장과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 안 망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관영해서 성경의 기록대로 막 동성애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많이 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인류대 나오고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두뇌 중에 두뇌들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한낱 초등학생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 보면요, 이 나라가 잘나고 죄가 없어서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한국 내려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나라가 잘 될 때 자꾸 우리 국민성이니 뭐 우리 문화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아사왕이 처음 집권 초기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더니
그렇게 동네북처럼 이 나라 저 나라한테 공격당하던 그 나라가 우뚝 서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계속 평안을 유지하니까 이제 교만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서 발에 병이 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병으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 대단했던 아사 왕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잘 되고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원인을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여서 우리나라가 잘 될 때 우리 국민이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이 한국에는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장소 구하려고 김천 시내 곳곳을 골목골목 사사시 뒤집니다. 그런데 김천에도요,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나. 김천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조만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골목골목마다 진짜 있어요. 블록블록마다 있고, 어떤 데는 막 2개, 3개가 막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서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발전하는 만큼, 또 선진국에 뭐 반일에 뭐 들어가고 풍요롭게 사는 만큼 타락하는 모습도 점점 많아져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보면 악한 일들이 점점 더 악한 뉴스 많아지고요. 뭐 동성애를 뭐 완전히 그냥 뭐 사람의 취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막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하고, 심지어 법안까지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한국 사회가 교회를 욕하고 공격하니까 막 혈기를 부리면서 같이 싸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채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쌈딱같이 조금만 뭐 말하면은 막 교회와 세상과 싸우려고 그러고, 교회가 막 뭐 정부 막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그러고, 왜 교회들이 자꾸 나서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냐고요. 자, 성경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목회자들한테 선동당해가지고 자꾸 쌈딱같이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에 끊이지 않도록 계속 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정신병자라고 말하든, 마식 안놈이라고 말하든 그거에 연연할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한심한 말 맨날 하고 거짓말 찍찍하고 맨날 뭐 옳은 말 해도 뭐 상대방이 말하면 무조건 잘못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쟤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다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키워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한국 교회가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똑같이 막 공격하면 같이 싸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 가지고 막 맨날 시위에 막 하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사 왕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시면 그때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자기도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욕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잘나서 안 망하게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의인들이 골목골목마다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지, 우리나라에도 악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그 중국의 그 나쁜 놈들 그거 연락책이나 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 없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려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뚜렷하게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가 공격당하면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는 것이,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왜 유독 우리 한국만 이렇게 도와주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도 좋은 나라 사는 줄 모르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 땅을 욕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그렇게 막 구정물 같은 거 퍼먹는 그런 땅에 태어나 봤어요. 그러면 이 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나라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공부 좀 많이 한다고 그게 뭐 헬 조선입니까? 공부 많이 하는 거, 나중에 공부 많이 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행복에 겨워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고 좋은 나라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더 세상을 위해서, 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줄 알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잘 될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 잡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저는 일본 국민들 미워하지 않아요. 일본 국민들 대부분 사람들은 착합니다. 그런데 꼭 그 막 앞에서 선동하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연말 되면 그 이웃 돕기 선거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평생 모은 돈 막 1억씩 바치고 그렇게 바친다. 1억씩 내놓고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위에 자기 권력욕에 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라를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일반 평민들 이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순수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어른들처럼 순수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일부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막 욕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뉴스 이런 얘기 듣고 중국, 일본이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 들었다고 중국, 일본 욕하면 안 되고, 아이돌이나 그런 애들이 자기들도 몰라서 지금 그런 안 좋은 영향권에 있는 거 몰라서 그러거든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